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말이 많고 또 질문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질문할 때 자꾸 정답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여성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화를 요청할 때 그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게 유익한 것만 얻으려는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열심히 질문하고 질문받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정답을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다는 것은 믿음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 질문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다녀오면 오늘 넌 뭘 배웠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주로 묻는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부모는 너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질문을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납비들은 가장 좋은 학생은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브루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브루타는 하베르, 동료,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서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신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만찬을 하며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자녀들이 왜 우리가 쓴 나물을 먹고 어린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고기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쓴 나물을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6월절 첫날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예비일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여기서는 6월절 양 잡는 날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에 해서 1월 14일부터 21일입니다. 그 시간은 양력으로 보면 지금 계절이 6월절 절기가 지난주에 6월절 절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 날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쓴나물을 먹고 무교절을 지켜서 6월절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가졌던 6월절 만찬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은 금요일을 하루 앞선 밤에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이 양이 아닌 떡과 포도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시고 6월절 의식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 의식을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첫 번째로 주님께 묻고 순종함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어디를 마련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 제자를 택하셔 성내로 보내시고 성 안으로 보내시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 가서 거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모든 그 6월절 식사를 나눌 장소를 제공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그 사람과 함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물동이를 나누는 일은 여성들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 남성 명사로 쓰였음을 통하여 원어적으로 볼 때는 남성을 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주로 그 당시 경건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에는 주로 독신주의가 많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대개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통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해마다 지켜온 6월절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으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기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둘을 돌려보내서 길거리에 갔더니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갔더니 큰 다락방이 예배되어 있고 그대로 모든 것을 내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결국은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갔더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벳박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서 길거리에 있는 나귀를 하나,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어린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며 그 어린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결국 그 남성을 쫓아갔을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순조롭게 모든 유월절 준비가 마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장소를 물었지만 주님은 구원의 징표인 떡과 잔을 나눌 자리를 지명하였고,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다락방에 갔지만 펼쳐진 식탁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일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미리 일을 하시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장소를 마련한 이 사건은 마치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문화 명령으로 결국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결국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유월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희생이 있고 손해가 돼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예비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미리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로만 살 수 없고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고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어떤 것에 매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매임이 사랑의 매임이라면 그것은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매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묻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중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이 폭탄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썰렁해지고 제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가 돌아가며 질문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는 질문 속에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의 손에 팔리는가 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다는 것보다 자신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통하여 나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또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나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고 말씀했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 그들도 결국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얼굴빛이 비춰지자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맞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앞에 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그 군병들에게 붙잡을 때 그는 자신의 대적 앞에서도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니라고 말씀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는 질문이 나를 자신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떨림 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로 자신을 향한 질문을 통하여 나도 연약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을 말씀 속에서 실패한 가룟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하며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를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떼어주며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가룟 유다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이 그릇이란 어떤 그릇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스. 샐러드를 찍어서 소스를 찍어 먹으면 그 그릇에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넣잖아요. 그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 가룟 유다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어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베드로가 후원장담할 때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오늘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며 정말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룟 유다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과 이별의 슬픔을 담아야 할 잔을 주님은 그곳에 사랑을 담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되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날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목사님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럼 나에게 친다는 느낌은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 진정 깨우쳐야 될 사람은 깨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의 질문을 통하여 나는 아니지요. 나의 믿음의 방향과 그리고 나의 현 믿음의 위치를 돌아보며 주님께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한 대로 간다. 인자도 파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자리인 성찬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49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강요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짝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싫어하면 넌 왜 나가 사랑하는데 당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강요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널 사랑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그에게 권리를 주고 자유를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거든요. 우리를 진정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요구에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사랑하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 선악과의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게 그것에 두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베푸신 이유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회심하기 위한 기회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남을 충고하는 것은 잘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과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께 질문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할 것을 아시고 실패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선한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으니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너와 나가 만났던 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것이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좋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을 통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살아있기에 베풀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다정하게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쿨하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산책하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봄의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잘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이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서운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살아있는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여러분들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항상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려울 때 자신의 신앙을 깊이를 더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의 생복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순종과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우리 자신의 삶의 위치를 돌아보아 온전히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